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는가요? 영안이 열리면 들립니다. 교육부서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는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 6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실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2월 한 달간 드리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건강성은 정말 그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지식으로 남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1장을 보면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장에 뭐가 나오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이란 주제, 참여한다라는 것은 동력자라는 이 단어와 연결된다고 했지요. 그 다음 또 어떤 주제가 있지요?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 살아갈 이유를 가진 자,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된 부분이 무엇이죠?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 이 부분을 끝까지 마치 교회의 심장처럼 지켜야 하는가? 복음으로 하나 된다. 복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복음에 우리가 응답하고 복음으로 순종해가고 어떤 다른 친분이 지연이나 학연이 아니라 복음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다. 교회의 심장은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옳게 복종하는가,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내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내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는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걸 잃으면 교회로서 심장을 잃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게 하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권, 뭐 다른 여러 것으로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1장의 내용을 쭉 한번 훑으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문제,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할까? 만약 뭐뭐 있다면, 만약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면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교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도받고 정말 나는 이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기뻐하는 사람이야. 무엇을 증명한다는 겁니까? 내가 진리 안에 복음에 나는 복종하는 사람이야.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자, 나는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자야.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이런 자야.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정말 구역에 누구를 위해서 동력자로 알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말씀에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여전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동력자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또 점검해 보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인가? 이제 이 부분을 빌립보 성도에게도 얘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너무 병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지식은 많은데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수십 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순종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게 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또 욥기에서 말한 것처럼 바다 괴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그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정말 보기 흉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첫 마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디도서 3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가증스러울 때에, 속이는 자였을 때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어떨까? 너는 왜 이렇게 가증스럽냐? 너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 너는 왜 계속 세상 쾌락을 쫓아 살고 있냐? 너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왜 은혜를 모르냐?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아시고,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고,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의 마음.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떤 조건을 요구해서 너가 조금 더 잘했으면은, 조금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온유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어찌해도 안 되는 구제불능과 같은 모습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온유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빚어 가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럼 온유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이제 모습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막 분쟁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투기가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시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증한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힘을 사용해서,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허영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오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죠. 거기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분쟁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릅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을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릴 뿐만 아니라 차갑게 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어떤 마음일까요? 인간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어떤 상태로 받아들였는가? 이 복음 앞에 나가야 하죠. 저와 여러분도 껍데기 신앙이 많아요. 이 복음 앞에 정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성령께서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야죠. 이게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시편 37편 1절 4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저 사람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운명처럼 여겨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로 오늘 화평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허영으로 다툼으로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잘났나? 내가 못났냐? 너는 왜 내 마음에 들냐 들지 않냐? 이것 때문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영이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미워합니다. 가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체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심장이 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복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을 때 그것은 독이 됩니다. 머리만 커지고 몸만 비대해집니다. 그것이 내 심장으로 내려가서 지혜화되고 영적 능력이 되어 내 삶으로 나타날 때 또 부딪힙니다.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 가증스럽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있는 그대로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어떤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축복해야지. 이게 동력자라는 거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과 정반대대로 다르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온유한 마음에서 그냥 온유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제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있는 누군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저 사람이 네모로 오면 동그라미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내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요. 저 사람이 네모라고 얘기하면 나는 세모로 바꿔서 듣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정말 온유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기를 비울 때 이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어떤 기준, 특권, 조건, 그 모든 것을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그 단어의 유래를 보면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빈손을 가진다, 이제 이런 뜻이 그 자기를 비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빈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잘 살건 못 살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언제든지 빈손을 내밀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지요. 그래서 빈손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 겸손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누구든지 빈손을 내미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빈손을 내민다는 거,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를 갈고 있고 칼을 품고 있어도 빈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미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랑이요, 바보스러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면서 이를 가며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도 그래도 빈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런 바보스러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신 나간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이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빈손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아니면 손을 거두고, 이게 아닙니다. 항상 빈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빈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대부분 손을 내밀 때 잡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갈 힘이 없는 사람이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함께 간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거룩한 짐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그것을 행복의 짐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빈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함께 짊어진다는 얘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나는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모든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주님이 부둥켜 안고 함께 짐을 지고 간다는 의미지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요즘 교회들은 병든 교회지요. 내 짐도 무거운데 저 사람의 짐을 어떻게 지고 가? 내 짐도 무거운데, 나도 바쁜데 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해? 너 따로 나 따로입니다. 근데 정말 복음의 공통체는 뭐냐면 빈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함께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어떤 누구, 저 사람 어떤 누구, 구역장, 목사, 장로, 그거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부분에서 응답하는가,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정말 나는 빈손을 내밀고 있는가? 내 손을 잡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지고 가는가? 그것을 정말 거룩한 짐으로 알고 나아가는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목해 보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실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서 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요.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부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갔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청종하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 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만 있어서 누군가를 그 짐을 지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기에
때로는 한 사람의 짐, 두 사람의 짐, 세 사람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공급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 짐 못 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빈손을 유대교 신학에 보면은 짐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공간을 가지고 비워 있으니까 공간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빈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명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 담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로 꽉 차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간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 사람 나에 대해서 들어주고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나를 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공간이요, 자기를 비운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잘 그 사람을 품는다는 얘기입니다. 품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지 아냐?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공간 안에 그냥 품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공간을 가진 사람이다. 그 공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내 문제도 많은데요. 내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죠.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 자녀, 내 가족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 내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죠. 그 공간이 있느냐? 이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정말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고 서로를 세우고 정말 교회에 딱 들어오면 따뜻하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마다 그 공간이 다 있어서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가?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죠.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교회는 정말 그 형제 많은 집안의 큰 며느리처럼 뭐든지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기 추운 겨울날 온풍기를 많이 떼어서 따뜻한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니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엄마 나무라고 했지요. 그 엄마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학교 그 교사인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웃어주고 이제 안아주고 내 자녀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공간이 있으면 그 축복해주고 큰 아이들이 너무나 보석처럼 내서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 학교는 따뜻한 겁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외롭고 요즘 쉴 자리가 없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 갖고 그래서 품어주고 때로는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럼 교회가 따뜻한 거죠. 그 공간이 있느냐? 나를 넘어서는, 내 가족을 넘어서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 더 나아가 정말 나를 비워서 내 조건, 요구, 내로 꽉
찬 이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속에 전혀 나와 상관없었던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담아주시고 그 마음에 품으시고 나를 해산하는 쑥으로 낳았던 것처럼 나를 비워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공간, 그 공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식당 가면요, 막 식사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여러분 막 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일 저 눈에 탁 들어오는 사람이 혼자 식사하는 사람.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먼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혼자 식사한다고 또 거기 너무 하지 마시고요. 함께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함께 이제 식사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교회에 어떻게 다 그 할 수 있습니까? 끼리끼리 모이십시오. 그러나 끼리끼리 모이지만은 이 소그룹이 언제나 열린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와도 함께 교제하고 있지만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혼자 있는 사람 없는가? 혼자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사람 손 붙잡아주고 같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따뜻함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잘 그 친교가 이루어진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되죠. 귀학교 자녀들 중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다 이제 거기 그래도 여기가 좀 안전합니다. 근데 부모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챙겨주는 사람 없어서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근데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 와서 손 붙잡아 주셔서 자기 자녀보다 더 챙겨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내 교회가 되고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자녀들이 삽니다. 교회 학교가 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한 5배는 크죠. 한 1000명, 1500명 교회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조금만 가면 부모님만 따라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니고 홀로 교회에 나오는 애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식사를 챙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정말 믿음의 어머니의 품이 되구나, 따뜻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공간을 가지고 정말 전체를 아울러서 엄마 나무가 곳곳마다 있어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런 분들은 또 스쳐 지나가는 아이지만, 꼬마아이지만 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우리 높여주신다고 하면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인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높여준다는 것은 복음의 권세,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니까 모든 사람들, 온 인류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습니다. 모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높여줬는데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 영향력을 크게 하십니다. 이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높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 그 아이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그 생선과 떡이 어떻게 생긴지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아이를 누가 그 기억합니까? 오병이어의 그 떡과 그 재료가 변했습니까? 황금으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병이어, 그리고 무명의 아이인데 자꾸 뭔가 이름을 가지고 자꾸 그 오병이어가 굉장히 뭐 황금으로 변하는 거, 그걸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제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높여서 뭐 황금마차에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높여주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높여주신다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셨던 그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왜 아내를 바꾸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합니까? 잘 안 바꿔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빈손으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도 어떤 조건도 다 내었고 생명의 공간을 가지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명의 아이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오병이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을 10,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그런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449장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또 합심기도합니다.